네, 오늘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굉장히 낮은 음으로 노래하라,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은 죄가 너무 관영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빼앗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급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내용이 뭐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이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진다는 거는, 과거에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비열한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잘 되면서 사회가 점점 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나만 살면 뭐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힘을 잡다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이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짐승에게 주지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짐승들에게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준 어떤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인간에게 주신 많은 특권 중에서 우리가 말을 사용할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생각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사람들이 꾀를 냈다 그랬어요. 하나님 원래 창조한 건 예쁘게 창조했는데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받는가?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고 구원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듣고 어떤 언어에 반응하는가,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 악이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도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함이라. 우리의 언어 속에, 그러니까는 경건하다고 하는데 언어가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언어가 정화된 언어를 쓰고, 아까 찬양 중에도 나왔지만, 그 복음성가 중에 나왔지만은 그 친절하게 하는 거. 이게 남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언어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악한 사람들만 남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혼탁해지는 거죠. 죄가 관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관영하다 보면은 악이 관영하게 되고, 관영하다 보면 언어가 무서워져요. 점점 강렬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짓에 해당하는 단어는 샤워인데요. 샤웨, 공허, 허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허위를 얘기한대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 거짓은 가치가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왜?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거는 히브리어 할라코드인데 미끄럽다, 부드럽다. 이 그런 동.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은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좋아해. 듣기에 좋은 말. 그래서 요즘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정답을 말하지 마.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가?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 근데요, 이게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요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 바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 나 감정 상하게 하지 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줘야 돼. 하나님 나한테 바른 말 안 하려면 꺼져. 떠나시게 하라. 그런 내용이 이 시대에 관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78편 36절에 37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입으로 거짓말하고 아첨하면서 하나님한테 마음이 정해지질 않았다는 거죠.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잠언 26장 27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하면 그 입 때문에 패망한다는 거예요. 아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 하려면은 남 듣기 좋은 얘기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속이 빈말 하지 말라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아첨하는 말.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가라.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기 잘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서 1장 15절에서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일으키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 아첨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첨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란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 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말로는 이렇게 말해. 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속으로는 지가지게. 그러니까 두 마음. 이거를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건 갈라진 혀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쪽엔 저 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혀가 몇 개 있다고 이 표현도 해요. 여기 가서는 요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생각이 그만큼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드러나게 말하는 것보다 속이 다르다는 거. 그걸 두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죄가 간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인들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는 요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두 마음을 가지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두 마음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게 무서운 말이죠.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자랑하는 혀를 문자적으로는 큰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위협하는 말, 악인들을
아첨하는 말과 함께,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거, 또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입술, 또 자랑하는 혀. 그러니까 자랑은 누구한테 하는가? 나보다 약한 자한테 자랑해요. 그리고 강한 자한테는 굴복하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깨갱하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짓밟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자기 중심에 딱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강한 자 앞에 가서는 머리를 숙여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보다 약하면 밟아버리고, 그리고 나보다 뭔가 가진 게 없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자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왜 자랑하지 말라 그런가?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금 시편 12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자랑하네요. 자기들의 부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편만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뭘 자랑하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보다 성경에서 뭐를 자랑하는가 하고 봤더니 욕심을 자랑하더라고요. 그 시편 3절에 4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는 자기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욕심을 자랑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욕심을 자랑하고 이 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을 한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주로가 뭐냐면 교만이고 오만이고 이런 걸 심한 교만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 잘난 걸 자랑한다는 거죠. 나 잘났는데 누가 왜 나 안 알아줘 이거죠. 나 돈 많은데 왜 안 알아줘.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리신대요. 끊어버리신다고 하는데 왜 끊어버리신다고 하는가? 그들이 말하기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돈도 많아. 나는 가진 것도 많아. 나는 힘도 있어. 능력도 있어. 다 있어. 근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주관할 자 누구려?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누가 나한테 감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높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난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민수기를 읽는데요. 성경에서 참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신약에도 주로 많이 나오는 그 발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됐던 사람이더라고요. 여호와의 인정했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발락 왕이 모압을 향해서 발람을 향해서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으니까 네가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해줘.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누구냐? 저보고 이렇게 하랍니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니다. 그분이 만약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도 가요.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를 나귀는 봤는데 자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막 벽에다 발을 비비니까 때렸어요. 왜 때리냐? 사람 말로. 주고받고 나귀하고도 대화를 해요. 세상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인생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어요. 가지 말라는데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할 그 입술을 돌려서 축복으로 바꾸게 해주셔요. 그렇다고 그분이 발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분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으면 그런 삶의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 얼마나 많이 그분의 세계를 아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하는 이 사회는 다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이런 악인들이 거짓말이 엄청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나는 나야. 누가 나를 감히 나한테 무슨 말을 해. 나를 주관할 자가 없다는 거죠. 나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 돼. 지금 그거예요. 내 혀를 누가 감히 말을 해.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나를 감히 이래라 저래라. 나를 주관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지금 다윗이 사는 세계는요.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세계예요. 그럼에도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니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 일어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시다가 다윗이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짓이 또 아첨하는 입술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사회가 이렇게 많고 누가 우리의 혀를 주관해? 우리의 것은 우리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그 궁핍하고 가련한 자들, 눌림과 궁핍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눌린 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1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라기서도 보지만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서 사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자기네끼리 앉아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회가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서운해하세요.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우리 사회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담이 무너져 가지고 막 나쁜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담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은 아무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온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7번 단련했다는 것은. 그래서 단련이라는 단어는 찌꺼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은 분별을 얘기하는, 이게 거짓인가 참인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거짓말하는 입술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만 있으면 여기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말씀을 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 항상 함께 가는. 은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왜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는 아주 굉장히 깨끗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고 이런 혀를 가지고 누가 우리를 주장하리요 하면서 자기 잘난 척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아주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주도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단련한 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와 있지 않으면 빛과 어둠을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누구를 지켜달라냐면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하다는 것은 비루함, 히브리어로 줄루트란 단어를 쓰는데요. 무가치함,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비루함을 탐욕스러움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이 곳곳에서 권력을 잡았다는 거죠. 높임을 받았다는 거죠. 이럴 때 곳곳에서 날뛰고 이렇게 이 비루한 사람들이 정말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걸 볼 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시대에 이렇게 사회가 망가지고 이 비루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법이 무너진 거죠. 법이 무너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법이 무너지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럴 때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누구를 구원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비루한 사람들, 그래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무서워하지도 않아. 누가 나를 주장해.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왕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악인들이 처처에 흉흉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면은, 나만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은 힘들어요. 나만 바르게 살라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11절에는 터가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무너지고 사회의 법도 무너지고 모든 법이 무너지면 비루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런 걸 볼 때 욕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이 사회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